지난주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고 싶어서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목이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입니다. 대화교육 안내자이면서 대화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데요, 이 저자가 직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질문하는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주로 이런 답이 나온대요. 건성으로 듣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사요. 말해보라고 해서 말하면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요. 이유는 듣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상사요. 아무 말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눈치 보게 만드는 부하 직원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런 답이 나온대요.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주며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해주는 상사요. 제 제안에 대해서 수락해 주진 않더라도 기억하고 있겠다고 말해주는 상사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동료요. 제 상황이나 기분을 고려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부하 직원이요. 실수에 대해 나무라더라도 저를 배려해 얘기해 주는 상사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요, 반성할 게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불편함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난 것이 행복감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실까? 아니면 행복감을 느끼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좀 함께 하는 것이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좀 바뀌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번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제 강점기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로마에 붙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이 둘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결코 하나가 되고 친해질 수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졌을까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잡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사냥 용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덫이나 올무를 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덫이 뭘까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세금을 바치는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세금을 냈고 하나는 로마에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성전에 세금을 냈을 때는 이스라엘 화폐로 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화폐로 세금을 냈습니다. 사실요, 로마의 화폐로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하겠죠. 세금을 그러면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이 반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로마에 반역한다라고 신고를 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엄청난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재능과 진정성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능은 좋은 도구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지만 결국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마음에서 걸작이 나오지요. 진정성 없는 재능은 탈선할 위험이 있지만 재능이 부족한 진정성은 느리고 작더라도 걸작이 됩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시대는요, 진정성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진정성이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보니까요, 카페 이름을 진정성이라고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김포에 꽤 유명한 카페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성 없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달콤하고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께 한 첫마디,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시작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달콤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덫이 있습니다. 덫.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 시대의 진짜 아픈 것 중에 하나는요, 진정성이 상실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뭐예요? 진짜 진정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성에 대한 배신감,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까지 또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사실 교회는 더 비참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진정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그걸 보고서 진정성을 느낄까요? 아니면 진정성이 없이 외계적으로 느낄까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뒷담화 할 것이다,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앞말과 뒷말이 똑같다라고 느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되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서 한창 청년부를 섬겼을 때인데요,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역이 잘 되면 설교할 횟수가 늘어납니다. 사역이 잘 된다는 것은 리더 모임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말하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하는 빈도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인격적인 수준은 점점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아내에게 보고를 해야죠. 아내에게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잡아줄 줄 알았어요. 지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니까 부르신 분에게 허락만 받고 오면, 그러면 목회 그만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실에 들어가도 기도가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가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신기한 것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막 가족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야, 저 집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저렇게 애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식을 하러 왔냐. 또 저기 사람이 보이면, 야, 저분은 멀쩡해 보이는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는데 관찰하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기도회가 막 진행을 해 가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야,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보기는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이 있었구나, 오, 저분은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전 가고 오후 가고 계속 가는데요, 제 앞에 조금 대각선으로 앉아있는 한 분이 정말 서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들어봐도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안 해도 저분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물고가 터졌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눈을 뜨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격차를 줄이려고 진짜 애를 써본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은 더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데 내가 엉뚱한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붙들어야 될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격차를 줄이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더라고요.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기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끔씩 지금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들어요? 힘들 때 보면요, 내 힘을 또 붙드는 거예요. 상황을 또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는 또다시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또 두드려요.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 착각하지 말으라고. 너한테 무슨 선한 게 있냐고. 내가 너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지금 너를 부른 거 아니냐. 네가 목사로서 보여줘야 될 게 뭐냐. 너 자신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너의 허물과 너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고 내가 너 세운 거 아니냐. 지금도 계속해서 이 갈등들, 엉뚱한 것을 붙들고 고민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붙들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회복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17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매우 놀랍게 여겼대요. 진짜 놀랍다고 여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짜 놀라운 답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진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진짜 답이고 말씀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반응을 해봐야죠.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지를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서 놀랍게 여기긴 하는데 딱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죠. 놀라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추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 보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 8장 9절인데요,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하느냐면 들나귀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들나귀의 특징이 뭘까요? 야생,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꿈꿨던 건 뭐냐면 들나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와 양,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길들여져서 자기가 예비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본능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들나귀 같은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길들여지는 그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첨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러 가실 때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비전을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3년이 지나고 훈련을 계속해서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다른 말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3년이 지난 후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들나귀 같은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본성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요, 초신자의 위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면서 알아지는 것이 많을 때, 또 우리가 뭔가 배웠다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진짜 내 본성과 씨름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해요?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들나귀의 본성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이제 오늘 수료하신 분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내일부터 들나귀의 본성이 나오는지 아니면 주님께 길들여진 본성으로 회귀되어 있는지, 그것을 관찰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은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본능, 그 본능과 싸워야지만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내 본성과 싸우는 것, 순간순간마다 내 이 들나귀 같은 본성이 작동하려고 할 때, 그때에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싸움을 다시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달라 그랬어요. 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뒤에 가이사의 로마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너희 자신, 네가 가진 것을 지금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등들, 허물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가 지불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며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진짜 자기 백성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그걸 이룰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해보세요. 닮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비참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서 매번 두드려요. 내가 너 도와주려고 너 안에 있지 않니? 너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 도와주려고 지금 너도 이렇게 두드리고 있지 않니? 내 힘을 의지해. 내 힘으로 살아가면 너에게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해. 이것을 지금 맛봐야 된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려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자답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훈련은요, 본 게임이 아니에요.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이 본 게임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에서 익혔던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본 게임에서 그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익숙해진 사람은 그냥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옛적의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다시 훈련을 조금 더 현장에서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들나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소로 입소를 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